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생명의 삶 5월 16일 (30절에서) 46절을 천천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극적인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더불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더 부연해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본문은 어떤 일이 있냐면 갈멜산에서 먼저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 850명이 제단에다가 소를 올려놓고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고
기도를 했는데 아침부터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응답을 그 사람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30절로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기도할 차례가 된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30절로 엘리야가 나타나면서 하는 말이 먼저 모든 백성을 향하여 가까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야의 목적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불을 내리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앞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엘리야의 관심은 바알이나 아세라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과 싸워야 이기는 건 맞아요. 적에 대해서 관심을 놓치거나 다른 데 신경을 쓰면 분명히 지게 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관심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관심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먼저 부르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불러요. 백성들을요. 관심은 백성들에게 있어요. 관심은. 그러면서 뭡니까? 엘리야의 목적은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결단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이거요. 결단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그 이적과 기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광경을 보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엘리야도요. 지금요.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지금 적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머뭇거리는 백성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지자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가까이 모아놓고 나서 엘리야가 하는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지금 요즘 말로 다시 바꾸고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복원했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세를 지금 어떻습니까? 회복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관심은 뭐냐면 이방신이나 거짓된 우상들을 멸하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복원하고 예배의 삶과 예배의 관심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목적은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불 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불 떨어지는 건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배의 자리를 불러서 회복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요, 분명히 있어요.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배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 같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줄여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전쟁 같다고 오해할 때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내가 사람과 부대끼는 게 힘들고 내 심적 상태가 힘들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이 아프고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것도 이겨내야 돼요. 근데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전쟁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로 예배를 회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예배를 회복하자. 엘리야의 관심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상황은 뭡니까? 많은 부분들이 잊어버리거든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죠. 나가서는 싸워서 이겨야죠. 그렇지만 엘리야의 가장 깊은 관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돌 12개를 취합니다. 참 태평입니다. 점탐이 죽는데 지금. 앞으로 벌써 1번 타자는 실패했는데 지금 850대 1로 싸우면서 지금은 아주 황하게 돌 12개를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야곱이었던 일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신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과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붙여준 야곱이란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속이는 자, 약탈자라는 뜻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고 약탈하던 비열한 자에서 이제는 지지고 복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있던 자로 다시 변화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었던 자가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 이름으로 12줄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표하는 12줄을 취했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돌 12개를 취했다는 건 뭡니까? 야곱이었던 너희의 조상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약탈하고 속이고 남에게 적이 되었던 것이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부대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난 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지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가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엘리야의 목적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매진하고요.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도 있고요. 그 일을 위하여 내 삶을 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2절은 이제 갈멜살 제단에서 엘리야 나름의 설치와 준비와 작업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또 엘리야가 별난 일을 지금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속임 없이 아주 공정함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눈속임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주 공정하게 했다는 겁니다. 공정하다 못해 어떡합니까? 내가 불리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라도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모한 짓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돌이 불이 잘 붙습니까? 안 붙어요. 근데 또 우리는 또 아주 좋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돌이요, 늦게 불이 붙어도요, 이런 돌이요, 열이 오르면요, 그게 열 전도율이 높잖아요. 지금 누구 고기 구워 먹을 일 있습니까, 지금? 어디 고기 파티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고기 구워 먹고 놀던 이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 돌판을 만드는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후라이팬 만든 거 아니에요. 불에 전도가 안 되잖아요. 돌이. 근데 그 돌을 엘리야가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 밑에다가 두세아 분량의 도랑을 팠더니 큰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왜 팠을까?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33절에 나무 위에 각을 뜬 송아지 제물을 올리고 그 위에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물을 붓습니다. 뭡니까? 불 잘 붙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돌 올려놓은 것도요, 불 잘 붙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요.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뭡니까? 불 잘 붙지 말라고. 그러니까 밑에 도랑 판 건 뭐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게 물고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 붙이려면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지금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34절에 한 번 더 부으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부었습니다. 그러다면 34절 하반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또 한 번 부어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었습니다. 근데 한 번 부을 때 몇 동이 부었습니까? 4동이 부었어요. 그리고 4, 32, 12동이 부었어요. 한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고이게 만들어 본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35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제단을 적시고 남아 물이 흐르고 아래에 도랑에 물이 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갖다 부었는지 막 3번을 막 한 번 부을 때 4동이를 부으면서 3번을 갖다 부으니까 줄줄줄줄줄 다 내려더니 어떡합니까?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제사법이 없거든요. 이런 제사법 없어요. 물 붓는 제사법이 어디 있고 돌 올려놓는 제사법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장작을 올려놔야지. 돌에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혹시 마찰열이나 조그만 불씨로 불 붙었다는 따위의 여지를 완전히 없앤 겁니다. 다시 우리말로 하면요, 재수로 불 붙었다는 말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마찰열 막 건져가지고 마찰열로 불 붙거나 누구 지나가다 담배 불 때서 확 붙었다 그따위 소리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갖다 그래 확 갖다 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게 엘리야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36절에 엘리야는 이제 뭘 합니까?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이 무슨 배짱일까요? 무슨 배짱일까요? 저 같으면요, 막 밑에 성냥갑도 넣어놓고, 막 원래 기름도 뿌려놓고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그러면서 36절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곧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그리고 나 엘리야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종, 곧 사역자
일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나 엘리야가 임의로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불이 붙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과학적인 방법이나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차단시켜버리고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뭘 지금 하고 싶냐면, 주님, 이 불을 붙여주셔서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참 사명자인 것을 보여주시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참 하나님, 참 선지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될 수 있는 가능성 모두 차단시켜버리고 참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보내신 참 사명자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만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진실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 상황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요, 내가 그 상황을 안 만들었어도요, 도무지 기도할 힘이 없을지라도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지라도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고요, 내가 그 상황에서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하게 할 수 있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누구도 해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아무도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빽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만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만이 필요하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최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시다.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답답할 때, 꽉 막혀가지고 깜깜할 때, 이건 뭡니까? 기도의 최고의 조건입니다. 기도의 최고의 조건. 최고의 조건입니다.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코 잊지 마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가 기도의 최고의 조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가장 어려울 때가 기도의 최고의 조건이다. 가장 어려울 때가 기도의 최고의 조건이다.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할 이유를 엘리야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주 여호와 하나님, 이거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 근데 지금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제안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결정하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 이상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부처는 부처님이고 공자는 공자님이고, 그죠? 알라신은 알라신인데 알라신이지 우리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이런데, 지금 엘리야가 지금 물어보고 제안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부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알라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지금 알아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란 말은 참신이 누구냐는 겁니다. 참 살아있는 자, 참 하나님, 참신, 유일하신 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건 주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란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은 다 거짓으로 판명나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응답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 말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진짜 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주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 자,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지난 장에서는 뭡니까? 어디 있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 했는데 막 책망을 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대답 안 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은 누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을 누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요. 세상을 그렇게 가르쳐요. 내 세상을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나를 격려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람의 마음, 내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마음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사람도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호통치고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제안해도요. 백성들은 구경하려고 그러고 여전히 머뭇거리지 하나님께 안 와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등져 있거나 하나님 앞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혼내봤자요. 그 사람들 억지로 데려봤자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회개의 영.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회개의 영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거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회개의 영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요 저와 저를 포함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놈의 교회는 왜 교회만 오면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냐 회개하느냐. 내 삶이 일상이 똑같은데 내가 뭘 그래 죄를 지을 게 많이 있냐. 이거 잘못하면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의 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나는 내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참이신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얼마나 막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편해지는지. 그냥 이거 한마디면 끝나요. 알게 모르겠지언제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은 시원해. 하나님의 마음은 묵직한데 주님이 십자가로 정말 무거운데 나는 막 한마디로 시원해. 알게 모르겠지언제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 정말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여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있는 모든 마음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 한번 강제히 기도해 보자고요. 생각이 안 나거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 모습을 엘리야는 이미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참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참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 마음을 돌이켜 주소서. 내 마음을 돌이켜 주소서. 이것은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면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신다면 이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드디어 38절은 제단에 이제 불이 확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흥건하게 젖어 있고 막 고여 있던 물들이 마르고 다 타버립니다. 이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다. 흙이 탔대요. 나무가 탔대요. 돌이 탔대요. 자, 나무야 타겠죠. 돌이 탔대요. 흙이 탔대요.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녹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 부은 이유를 알겠죠. 엘리야가 쓸데없이 돌 올려놓은 이유를 알겠죠. 후라이팬 아닙니다. 그거 고기 굽는 후라이팬 아닙니다. 돌까지 확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게 보냅니까?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근데 이 불이 무슨 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불이다. 여호와의 불이다.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불은 무엇입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 불이 나서 다 탔다, 다 녹았다. 이것도 정말 훌륭한 관찰이고 훌륭한 발견이고 훌륭한 깨달음인데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달을 때 불이 내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셨다네. 그러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내일도 집에서 한번 보셔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신 불로 엘리야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즉시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막 칼로 짱을 지르고 막 주문을 외우고 막 벌떡벌떡 뛰고 막 낮에 하루 종일 떠들어도 불 한 번 나지 않고 기미도 없는데 엘리야는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집에 가서 거꾸로 다시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럼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이거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요.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의 능력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39절에 백성 어떡합니까?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반응하고 결단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이 세상에 진짜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분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지네 입으로 인정했어요. 지네 입으로 인정했어요. 제가 여러 번째 막 졸리니까 이불로 막 같이 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 또 오늘 되게 많이 하네. 이러면서 이게 아니고요. 씻기지도 않은데 하더라는 겁니다. 씻기지도 않은데 하더라는 겁니다. 씻기지도 않은데. 한번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들 고백처럼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놀라운 응답을 받을 때 막 우리가 막 우리도 모르게 막 터져 나오는 막 이런 막 찬양과 인정과 막 고백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막 그렇게 고백하고 막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러자 40절에 기선을 잡은 엘리야가 이제 지시하게 됩니다. 어떡합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을 체포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잡으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잡고 죽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결단은 내게 있는 죄악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타서, 이 시류를 타서 우리가 있는 죄악을 깨끗이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죄악을 제거하자. 죄악을 제거하자. 막 응답했으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 정말 엘리야처럼 정말 기도의 이유와 이 기도의 목적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과 같은 응답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막 하나님이 좋고 이런 거예요. 지금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 같은 사람, 참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모자라고 나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불도 아니고 그냥 돌까지 노리시고 흙까지 노리시는 그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랬으면 이건요 진짜 고백이고 이건 진심이고 이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리 기쁜데 내가 하나님에서 뭘 그래 하나님 믿지 않던 것, 하나님 앞에 제약하고 있던 것, 하나님 앞에 잘못된 습관들, 거짓된 모든 삶들 내가 내 스스로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내가요 어떤 남녀가 이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그게 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에도 사귀던 남자가 있었고 전에 사귀던 여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편지도 주고받고 사진도 같이 찍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사람하고는 헤어지고 진짜 내가 이제 사랑하는 이 남녀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전에 애인 사진 편지 다 태워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막 갈팡치가 하나님도 좋아요, 바알도 좋아요 막 이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여호와 그만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면 하나님 아닌 걸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1절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시소서.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축제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요 3년 반이요 가뭄이 들어서 비가 한 번도 안 와서요 지금 온 백성이 날리고 온 백성이 고통하는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십시오. 축제하십시오. 축제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비가 내립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그 축제의 이유는 3년간의 가뭄이 끝나고 이제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서 그때 먹지 말고 이제 비가 온다는 확신으로 벌써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2절에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전해주는 대로 먹고 마십니다. 다른 그런 말 억수로 안 듣더만은 3년 반을 넘게 말을 안 듣고 마누라 시키는 대로 하더만. 하라는 거 좀 힘든 거는 절대 안 하더만 먹고 놀아라 하니까 그건 막 즉시로 순종합니다. 먹고 마시는 게 뭐가 힘들어 싶은가 막 즉시로 순종합니다. 주저하는 거 하나 없습니다. 참 사람 습성이 우습다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어려운 거는 하라 하면 안 하다가 막 뭐 먹으라 그러면 막 즉시로 막 놀아라 그러면 즉시로 막 아합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모습에서 그러는 중에 엘리야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이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자,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던데요, 이거. 그러니까 뭐 요가나 정도 하고 뭐 허리가 유연하신 분은 하지. 이게 두 개가 무릎이면 내가 두 손이 무릎으로 본다면 무릎을 꿇어서 여기다가 머리를 박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됩니다. 집에 가 어르신들은 씨름도 하지 마세요. 그거 다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했다는 겁니까? 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간절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체말로 허리가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타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요. 백성들의 기쁨을 위해서요. 백성들의 축제를 위해서요. 백성들의 즐거움을 위해서요. 나도 같이 들떠서 노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들의 기쁨을 보장하고 이들의 기쁨을 유지하고 이들의 기쁨의 소망이 실체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축제의 자리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요.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즐기는 것도 즐기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축제를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43절에 보면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상황도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막 불 확 떨어지는 것처럼 이번에도 뭔가 하나님 물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불로 역사하여서 불 확 도시 물도 확. 우리는 그렇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화끈하게 불로 확 해주신 것처럼 한 번 기도할 때 물도 확. 이게 우리 시나리오인데 언제나 인생은 우리 시나리오대로 안 돼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가 시원찮습니다. 사안이 산꼭대기에서 말합니다.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저 먼 바다 쪽을 봐도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그걸 몇 번 했다는 겁니까? 7번이나 다시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제단에서 불을 내릴 때는 한 번만에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 7번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7번이나 사환에게 다시 확인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간절하게 해놔서 저 바다 쪽을 봐라. 구름이 오는가 비가 오는가 봐라. 그러니까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왜 안 오지? 그러면서 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저부터 야 가봐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7번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뭘 배웁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계속해서 기도하자. 계속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요, 5번 했으면요, 비 안 내리는 거예요. 6번 했으면 비 안 내리는 거예요. 7번 하니까 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생각에 7번만 하고 내가 때려쳐 뺄 거다.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비가 올 때까지입니다. 우리 기도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4절에 7번째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다고 사안이 엘리야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하나 같은 작은 구름.
손바닥 하나 같은, 그러니까 손으로 가릴 수 있는 저 작은 구름이 저 바다 끝에서 하나 보입니다. 하는다. 이 구름이 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하늘에 떠다니는 그냥 구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많이 올 것이니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시라. 손바닥 하는 구름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올 것이니 왕이여 빨리 챙겨서 빨리 내려가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다 비 안 오면 어떡합니까? 손바닥 하는 구름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이거는요 엘리야의 비전이고 엘리야의 영감이고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벌써 실상으로 바라보는 그 비전이고 영감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엘리야는 기도 가운데 영감을 가지고 있고요. 엘리야는 기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도 가운데 뭐가 탑재되어야 되고 우리 기도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요. 우리 기도 가운데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기도 가운데는 영감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기도 가운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뻔히 있는 걸 왜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금덩어리가 필요합니다. 금덩어리가 여기 있는데 그럼 그걸 가져가면 되는 거지. 왜 금덩어리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내 손에 금덩어리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금덩어리가 필요하니까요. 금덩이에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도잖아요. 그게 비전이에요.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기도잖아요. 그게 영감이에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건 뭘로 가능한 겁니까?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기도 안에 비전이 있어야 되고 우리 기도 안에 영감이 있어야 되고 우리 기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안에 비전과 영감과 믿음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5절에 아합이 왜 이렇게 착해졌을까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이러더니 우리 아합이 아주 변했어요. 착해졌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나중에 문제는 또 자기 마누라가 시킨 대로 또 다 하지만 자, 지금은 아합이 지금 엘리야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45절에 아합이 마차로 떠나는 중에 46절에 보면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발로 달려가는데 아무 도구도 없고 아무 기구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합을 추월해 나갑니다. 마차를 가지고 아합이 확 뛰어가는데 어디서 보니까 뭔가 쌩 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뛰는데 자기보다 더 빨리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46절에 맨 앞에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마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엘리야는 지금 발로 무엇을 의지한 겁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능력에 힘입어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세상의 모든 것, 최고의 것, 첨단의 것을 추월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 뭐랍니까? 뭐가 필요하고, 뭘 가져야 되고, 뭐가 더 있어야 되고, 뭘 준비해야 세상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고,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어떡합니까? 세상의 흐름은 이것이고, 세상은 유행은 이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이렇게 보폭을 맞춰가고 계속 그런 준비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따라가려다 보니까 가랭이가 찢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백세가 황새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가랭이가 찢어지고 이런 거예요. 혀는 짧은데 치는 길게 뱉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뭡니까? 그렇게 똑같이 구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추월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추월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세상을 추월해 나갑니까? 돈으로요? 배경으로요? 환경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추월해 나갑니다. 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추월하고 세상을 선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비전을 가지시라고요. 기도할 때 이런 비전과 영광과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내게 비전 주옵소서. 주님 내게 영감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이렇게요. 그냥 배짱 있게 정말 간절하게 막 자신 있게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게 비전 주소서. 영감 주소서. 믿음 주소서. 능력 주소서. 내게 비전 주소서.
영감 주소서, 믿음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 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기도의 능력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비전 주소서, 영감 주소서, 믿음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기도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처럼 기도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비전 주소서, 내게 영감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비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